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오늘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네 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좀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억울하면 예빈이죠. 억울함의 아이콘이신가요 혹시? 많이 억울해 보여요? 네, 억울해 보여요. 지금도. 저는 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녹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식이 조절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네. 이게 부은 게 맞는 건가? 이게 살인 건가 그냥?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억울한 거야. 어떻게 예쁘게 나오나요? 네, 본인의 얼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 뭐 본인만 억울하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사실. 알 길이 없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네. 자, 다른 분들 혹시 억울한 일 생각나는 거 또 있으세요? 소연이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지금 진행을 도와주시는 보내주는 분이시네요. 네. 네, 저는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아하. 네, 그럴 때 억울한 것 같아요. 뭘 안 했는데 했다고. 제가 전에 용서 저희 주제 다룰 때도 얘기했었는데 왕따 문제로 뭐 네가 그렇게 주도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안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하니까 너무 너가 왕따 억울한 시키지 거예요. 않았냐 했는데 난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사람들 몰아갈 때. 너무 억울해. 억울하죠. 말을 함부로 안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억울해. 맞아, 그때 진짜 맞아요. 지금도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와, 아직 네, 억울하고. 진짜 안 처음으로 했습니까? 네, 진짜 안 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안 했습니다. 안 했답니다. 사태질까지 마시고 굉장히 화가 너무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대요. 네네. 저도 뭐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상 하나를 받았었어요. 수업 시간에 잠 제일 많이 잔 학생으로 제가 낮잠상. 저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약간 눈이 찢어지고 어떤 인동장씨 가문의 보편적인 눈은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종이의 베인 저는 이게 눈. 책을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 항상 자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재미로 학생들한테 각각 상을 주시는데 네. 저는 잠 많이 잔 학생으로 상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야, 저는 지금 강준 씨 궁금합니다. 강준 씨 언제 억울하신가요? 우철이가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씩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억울하시려고 네. 지금 토스해 주시는 거군요, 지금. 저는 그때 억울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네. 공연 이렇게 연습 중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주변에서 머리가 너무 길다, 지저분하다 막 뭐라고 해가지고 짧게 잘랐어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머리를 왜 잘랐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 공포증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쭈물 거리고 있었는데 어른이 아니라 어른 공포증이요? 예, 어른 공포증. 어. 그래서 제가 어른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막 네.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우리도 어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너 머리 아예 다 밀고 와버리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억울하고 사실 그런 나쁜 의도로 머리를 민 건 아니었는데 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무섭고 진짜 나 머리 다 밀어야 되나 두려워서 막 울었거든요 그때.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억울할 만한 일이네요. 억울하네요. 네. 좀 억울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준 씨의 기대된다. 억울한 일. 네. 뭐 억울한 일 다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없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 없는 보내버리고. 사람으로. 있는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왜 안 했냐고 자꾸 얘기할 아하. 때 나는 했는데 네. 티가 안 났을 뿐인데 자꾸 그러니까 좀 그건 억울합니다만 우리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좋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뭐 억울한 일 한 번씩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이 진리라는 건요. 뭐 누군가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도 뭐 해코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게 우리한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좀 만나보시죠. Professor Radisson, this is Philosophy 150. I would like to bypas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You can
cannot bring yourself to admit that God is dead, and you will need to defend the antithesis.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너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네. 너 뭐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왜 믿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죠.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 때 성경책을 늘 항상 품 안에 두고 이야. 시간 날 때마다 읽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제가 성경책을 계속 읽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 아까처럼 믿음이란 뭐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은 없네. 네 믿음은 잘못된 거야. 봐 이거 성경책이고 이거 허구야.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이거 억울하더라고요. 있는데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저도 대답해주기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었던 게 노방전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하나님이 있냐고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하나님 있죠. 그랬더니 그럼 어디에 있냐요? 그 순간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마음속에 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대답해주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맞아. 저는 실제로 한번 이렇게 다툼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하나님이 있다면은 너 그럼 이걸로 뱀이 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모세처럼. 모세네. 네. 저한테. 근데 그때 그게 한 5, 6년 전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이렇게 더 센 성향들이 있을 때여가지고 막 공격적일 때. 네, 저도 공격적일 때서 막 싸운 거예요. 막대기 던졌어요 같이? 아니 던질 걸. 그러게. 그 방법을 생각 못했네. 그렇게는 못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이건 너무 억지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연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냥 생긴 거다. 그냥.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럼 땅에서 이렇게 다 나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논리 있게 설명하진 못하고 화만 났던 맞아. 그런 경험들 이거 우리 다 있잖아요. 화를 내면 또 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맞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났네요. 저는 교회에서 네. 좀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렇게 억지로 끌려서 오는 오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오빠랑 둘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걸로 엄청 싸웠었거든요. 있다니까 근데 없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안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오빠 그러면 공기 있는 거 공기 여기 있냐고 없냐 있대요. 공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되게 유치하게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아니요? 현명한데요? 야, 똑똑하다. 나보다 낫다. 똑똑하네. 소연 씨가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아까 강준 씨가 군대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제가 기독교 군중병이었거든요. 갑자기 저의 선임 중에 한 명이 네. 저한테 찾아왔어요. 생활관으로 찾아와서 너 기독교 군중병이지? 너 내가 내일까지 올 테니까 다시 올 테니까 나랑 저기 이거 토론할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기독교 없다. 다 잘못됐고 하나님 없다 포지션이고 너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진리다. 증명해야 돼. 우리 붙는 거야 알겠지? 뭐 못하면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갑자기 겁박하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그런 선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준비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귀찮다고 안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대적이고 또 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있냐를 증명해 하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로부터 아니면 신우로부터 조금 상처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없다고 사실은 있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없다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에 뭔가 보상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뭐 존재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또 뭐 철학이나 이런 그런 분야들을 더 공부하신 분들 종종 뵙게 되잖아요. 네. 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죽은 것이다. 뭐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어떤 왜지? 왜 그런 거지라는 질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argument from authority라고 하거든요.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나보다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why, 왜 그렇지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사 직원이랑 기자가 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나사 직원한테 물었어요. 어떤 걸 지금 개발하고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사 직원이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자가 그러면 타임머신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군요. 했더니 나사 직원의 대답이 진짜 엄청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을 나사 직원이 했어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지식을 갖고 그런 거를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은 죽었어. 신은 없어. 그런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 쫙 얘기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과학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나 도저히 또 설명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들이 또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네. 간호사분들이 믿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안 믿는 분들이 죽을 때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인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죽을 때는 표정이 이렇게 온화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예. 요즘에 기술이 또 많이 발달하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로봇인데도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발달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진짜 인간다운 로봇이 나온 경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인간의 자연스러움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표현들을 가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인간들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게 또 사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질서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질서요? 네. 근데 왜 개미도 떼 지어가면은 막 줄 지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무리 지어갈 때 진짜 예쁜 모양으로 맞춰가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고 주변에 많이 얘기해요. 저걸 누가 만들었냐. 저 새들하고 동물들이 다 하는 행동들이 비슷하게 똑같은데 이게 질서가 과연 없다면은 저들이 어떤 걸 보고 저렇게 하겠냐. 자연적으로 저게 되느냐. 어떻게 자연의 질서가 알아서 생기느냐. 우리가 분명 누군가 이끄는 무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따라서 그 질서에 맞춰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고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는 또 여행을 자주 다녔잖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풍경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네. 특히나 이제 휴양지 같은 데 가보면 자연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기가 막힌 곳들이 있죠. 관광들이. 네.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인간들이 과연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 찬양 절로 하게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스스로가 힘들었던 걸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쉼이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자연 안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구나. 그 면에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저는 느끼게 돼요. 네, 저 지금 말만 들어도 상상했는데 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또 느껴져요. 네. 자연만 생각해도 그 감격이. 네,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를 진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걸 만들어주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맞아요.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예로 이제 하나 들면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네네.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몇 번 수술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엄마랑 저랑 이제 아빠랑 저희 모든 오빠랑 기도 제목이 제발 외가댁 식구들 죽기 전에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정말 옛날부터 간절히 해왔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몇 달 전에 위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로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던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할아버님 믿게 하시려고 살려주신 것 같다고. 절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 쓰러진 상황 당시에 절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 간 수치가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가 높았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살 수가 없었는데 살아나신 건 진짜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다. 이런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아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네. 수가 없는 사람이 네. 살아났을 때. 네. 그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이렇게 고민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 네 분의 전제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보아라. 과거부터 알았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은 과거의 이강준 그리고 현재 이강준을 보면 아 이강준이 하나님 만나더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방송에서 많이 말했지만 네. 부모님이 너무 빨리 하나님 믿게 되셨을 때 물론 빨리라는 단어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네. 그때는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간증이고 이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고 증명이죠. 저도 저의 체험들, 네, 아까 소연 씨 말씀하신 대로 아플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의 그런 어떤 겪었던 체험들과 그 이후에 또 너무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몸이 계속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제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간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깨달은 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잠들려고 누울 때 무심코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하면서 딱 쓰러졌는데 그때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신앙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진짜 원망까지도 많이 했었는데 그 아픔까지도 또 만지시면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느낄 때 네, 그런 게 증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공감은 되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과연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체험에 기반된 체험이죠. 얘기잖아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진리를 증명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제가 아까 예빈 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 질서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사막에 네.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절로 생겨나서 조립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 이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분명히 그것을 만든 제조사가 있을 거고 제조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준 씨가 나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우리 보면은 우리를 존재케 한 존재가 있다는 것. 물론 그분이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엔 또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또 아까 자연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것들이 분명히 스스로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냐 이거죠. 그걸 내가 증명해야 되나요?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에겐 그런 지혜가 없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읊어줘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되면 그리고 수준이 안 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야 교회를 같이 한번 나가보자. 말씀을 한번 들어봐.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잘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자꾸 난 증명하려고만 할까? 그 믿음 약한 사람아. 아니 근데 하물며 우리 조상들도 진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족보로 증명하잖아요. 성경인데 우리의 족보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쓰셨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또 다른 증명을 자꾸 대라고 하는지 그쵸? 그러니까요. 문제는 기독교만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다른 종교도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성적인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실되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도 인간 스스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만이 아주 정확하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 라고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현재 어떤 학자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ADBC를 쓰는 것도 그 네.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믿을 거면.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또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천된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그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꼭 나눠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미국의 설교자분이신데 네. 뇌성마비에 장애인이셔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설교자분이 네네.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그 목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남성은 무신론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넘어져서 사과를 하던 도중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설교자분께서 그 무신론자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남성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설교하시는 그 설교자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고 내가 목발을 집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목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고 그 무신론자 남성은 그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신론자들에게 저희가 지식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방법은 어떨까. 맞아요. 예. 제가 좀 실질적으로 조언을 몇 개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지성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본인이 나름 했고 또 그렇게 공부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그런 우리를 폄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의 생각을 꺾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또 입술로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과학적인 설명들 또 이성적인 철학적인 설명들을 함께 덧붙인다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네, 하나님 되게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꼭 드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사건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현장까지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부정하고 자연 선택선을 믿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악하다, 잘못됐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걸 보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현재의 어떤 상황만 보고 어떤 것이 악하다, 잘못됐다, 무조건 하나님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연 지식과 눈이, 시야가 있는가? 그 문제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천지에 널려 있는데요. 아마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우리의 영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크리스천 Y&Y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Y&Y. VCR 보고 나면 네. VCR 본 데는 이어서 그냥 영화 설명 안 하고요? 나 봤어. 나 확실히 봤어. 신은 살아있다. 신은 죽자. 아, 살아있다 아니야. 아까 예빈 씨 신은 죽었다 봤어요. 이러. 나는 나한테 그러면 이거 막대기 지팡 이거 뱀 만들어봐 이런 사람도 있었어. 뱀 만들어봐? 야 이거 뱀 만들어봐 이런. 이 뱀이다. 씨.